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믿음 시리즈 13번째 로마서 강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가야만 하는 고개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있고 목적지가 있다면 그곳을 가기 위하여 반드시 넘어가야 할 고개가 있죠. 그 고개를 넘어서 반드시 우리는 목적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완전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고개를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환경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들, 디자인한 일들, 걸어가는 모든 삶의 인생의 여정은 완전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창조의 완성을 향하여 고개를 넘어가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율법의 교사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이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유대인들을,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넘어가야 할 고개가 무엇인지 이번 주와 다음 주 말씀까지 우리가 세밀하게 다루어 보길 원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넘어가야 될 고개가 총 3가지의 고개가 있습니다. 이 3가지의 고개 말이에요. 첫 번째는 바로 물질의 고개입니다. 물질의 고개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고개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교만의 고개, 나의 고개를 넘어가야만 합니다. 점점 하나의 고개를 넘어갈수록 사실은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고개를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내 다시 첫 번째 고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3번째 고개는 넘어갔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개가 넘어오기도 합니다. 반복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매일 죽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목숨은 하나인데 어떻게 매일 죽죠?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고개를 넘어가며 나를 정리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인간의 그릇 안에 나의 욕망과 나의 고개, 물질의 고개, 사람의 고개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완전히 임하실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 이 고개를 넘어가며 이 안에 가득 찬 더러운 것을 버리고 사라지게 하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그만큼 더 들어와 거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었어요. 바로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착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절에서 20절까지 읽다 보면 유대인들이 참 잘하고 있구나. 야, 이런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 눈먼 자들의 빛이 되고 정말 훌륭하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21절. 사실은 다음 주에 볼 말씀 22절, 23절, 24절 그 아래로 말씀도 계속해서 반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보면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넌 정말 마음씨가 고운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칭찬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라고 하면서 실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때 하잖아요. 넌 참 마음씨가 착한 것 같아. 그런데 너는 좀 경제관념만 좀 잘 챙기면 좋을 것 같아. 그 무슨 말이에요? 야, 너는 왜 이렇게 흐지부지하고 이렇게 멍텅구리처럼 이렇게 좀 그래, 경제적 관념을 좀 잘 챙겨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본래 전하고 싶은 뜻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앞에 17, 18, 19절 읽어나가면서 이들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는 너 스스로에겐 가르치지는 않고 있어? 라고 21절에서 뼈를 때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야,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19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런데요, 바울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희들은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지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뼈를 때리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비추어 보아야만 합니다.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생명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물질의 고개, 사람의 고개, 교만의 고개, 나이죠. 자신의 고개를 넘어가야만 해요. 이 물질의 고개 부분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가 도둑질 하느냐라고 말이에요. 도둑질은 어떤 거죠? 훔치는 거예요. 훔치는 건 내 것이 아닌데 가져가는 거죠. 왜 내 것이 아닌데 가져가게 될까요? 그 이유는 내 것이 아니지만 좋아 보이거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거든요. 바로 이것이 물질의 고개 안에 살아가는 이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범죄를 저질렀죠. 죄를 저질러 버립니다. 뱀이 와서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아담을 통하여 말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뱀이 와서 저 선악과를 봐.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선악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물질은 이렇습니다. 물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돈은 이 보이는 세상, 보이는 물질 환경 안에 있는 물질들을, 보이는 것들을 그 가치, 경중을 놓고 줄을 세우는 행위가 바로 물질이에요. 그래서 더 돈이 비싸냐 싸냐를 결정하는 게 비쌀수록 더 가치 있는 것, 더 좋아 보이는 것, 그리고 쌀수록 더 좋지 않은 거잖아요. 비싼 거 비싼 값을 해, 싼 건 싼 값을 해, 싼 게 비지떡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명품을 찾아서 그렇게 백화점 가면 쫙 줄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그 물질, 보이는 물질 세계에 있는 그 물질들,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들을 줄을 세워 가치를 정하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될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 물질 고개를 넘어가야 해요. 왜냐하면 이 물질은 이 땅에 있는 것이고 마귀는 이 땅에 있는 그 물질로 말미암아 인간을 잡고 유혹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데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의 그 유혹과 시험들을 통과하여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채워 만물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물질의 종이 되느냐,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느냐에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물질이 목적이 되어버릴 때, 수단인데 목적이 되어질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물질은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정욕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 안에 말이에요. 마귀가 하와를 시험할 때도 그랬어요. 야, 선악과를 봐. 하나님이 먹으면 아니야 죽지 않을걸?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이야 라고 하자 그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바라보며 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이 욕망의 탐욕의 덩어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가 되어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마음 안에 그것을 보고 상상을 나래를 펼쳐서 머리로 그리게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물질이 목적이 되어 사랑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야, 이번에 저 집만 있으면 나가 정말 그 넓은 집에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라고 하며 내 욕망과 물질이 만나서 그려지는 거예요. 뻥치기 되는 거죠. 그려지고 그것이 욕망의 덩어리가 되고 내 안에 목적이 되어버려요. 다시요. 야, 저 로또만, 저 30억만, 저 20억만 내게 오면 저것으로 내 모든 노후와 내 삶에 걸어가는 삶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겠지? 라고 말이에요. 이런 상상을 불러일으켜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죠. 바로 이것이 물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발생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성경까지 갈 것도 없어요. 주변에 있는 너무나도 수많은 사람들 걸어갔던 죽었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삶의 레포트를 통하여서 그 물질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의 이야기 말이에요. 탕자는 딱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영적 관계를 깨어버리고 탕자는 어떤 관계 안에 들어가길 원하냐면 물질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영적 관계가 아니라 물질의 관계를 선택하여 그 길로 걸어가요. 아버지 아래서 고생하고 아버지 아래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재산이 내 재산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먹고 마시며 누리며 집에서 거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아래서 누리는 것이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관점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것을 누리는 데 있지 않았고 그의 생각은 물질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질을 달라고 하고 그 물질을 마음에 세웁니다. 영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물질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물질은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그 물질을 얻고 자신의 상상했던 삶과 평온하고 아름답고 행복할 거야. 이 아버지 아래에 있는 관계를 깨어버리고 물질을 가지고 나아가니 나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됐나요? 아니요. 그 물질에 사로잡혀 버린 그는, 물질이 목적이 되어 버린 그는 그 물질로 이제 다른 것을 살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여기서 뺏기고 저기서 뺏기고 순간의 육신의 쾌락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순식간에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비참하게 물질에 끌려 물질의 종노릇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그 물질을 더 얻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붙잡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 정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비참한 인생, 물질에 끌려다녀 버리는 세상의 철저하게 종으로 바뀌어버리는 물질의 종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인간의 자기됨도 상실한 채 인간의 단계를 보다 떨어져 동물, 돼지의 단계에 떨어져 버리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짐승반도 못한 놈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 걸로 봐요. 바로 이렇게 되죠. 왜요? 이 안에 목적이 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영적 관계가 아니라
물질을 선택하여 그것을 향하여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위해 살아요. 왜요? 돈이 중심이 되니까. 목적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 내 안의 중심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수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걸 봅니다. 돈은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만 창조가 완성되어져 이 땅을 누리며 다스리며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 물질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가져다 사용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율법의 교사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질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첫 번째 물질 고개를 넘어가요. 물질은 눈앞에 당장 보이는 거거든요. 물질의 관계, 영의 관계를 버려버리고 물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물질을 선택하고 영의 관계를 버려버리면 결국 그 물질의 관계 안에서 나도 그 물질의 하나에 소속되어 보이는 것들을 가치를 매긴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가치가 매겨지는 상대적 그 세상의 원리 안에 우리도 하나의 소모품처럼 버리고 쓰여지다가 버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물질의 관계로 사람을 보면 사람도 다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겁니다. 저 친구는 내게 이익이 되니까 내가 따라가야 돼. 아니면 이 친구는 내게 손해가 되니까 버려야 돼. 라고 말이죠. 하나의 사람이 수단이 되어버리고 하나의 사람이 물질화 되어버려요. 왜요? 영의 관계를 잘라버리고 버려버리고 헌신자처럼 버려버린 그 삶은 물질이 목적이 되어 물질의 관계 안에 사람도 보고 나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으로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탕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끌려 가장 비참한 단계로 떨어져 버려요. 바로 이것이 물질의 관계 안에 물질의 원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 물질의 고개를 뛰어 넘어가야만 합니다. 도둑질이 아니라 물질의 고개를 넘어가야 돼. 이 첫 번째 고개예요. 그때 비로소 자족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세상에 있는 물질이 이 사람을 공격하여 끌어내릴 수가 없게 돼요. 그 물질을 말이에요. 넘어가는 겁니다. 그 넘어가는 방법은 뭘까요? 물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는 거죠. 물질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영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수단으로 말이에요. 물질을 팔아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죠. 주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때에 물질의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물질의 고개, 사람의 고개, 자신의 고개를 넘어가야 해요. 오늘 그것을 넘어갔다고 착각하는 유대인에 대한 질책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뿐만인가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간 물질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는 그러한 삶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 물질의 고개를 넘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 찬양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리는 이 행위와 고백 위에 이 물질의 고개를 넘어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싹 청소하고 정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창조가 완성되어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과 아마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물질의 고개를 넘어 하나님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